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관점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말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180도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12정탐꾼 사건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10명의 정탐꾼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세상의 눈으로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의 신장과 견고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메뚜기 같아 보였고 절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대하다고 해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지름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블레셋 족속이 사는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전쟁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홍해가 넘실대는 막다른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떠한 모습과 관점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면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이 사는 지름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기에 비록 빠르지는 않아도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라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애굽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의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민나의 최고봉 5월 15일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편에서 불시험이 오면 일어나 대처하십시오. 만약 그 불시험이 당신의 죽을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기회가 된다면 아무리 아픈 고통이라도 인내하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어떤 상황을 허용하시든지 영적 담력을 가지고 직면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의심보다 영적 담력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의심과 원망, 불평을 내려놓고 영적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야 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손 놓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입니다. 소와 말은 둘 다 헤엄을 잘 친다고 합니다. 특히 말은 소보다 더 헤엄을 잘 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엄을 잘 치는 소와 말이 홍수가 나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헤엄을 잘 치다 보니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나중에 힘이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물에 둥둥 떠가다가 나중에 얕은 곳이 나오면 걸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홍해와 같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또 나를 뒤쫓는 애굽의 군대와 같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누구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의심이 생기고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의심을 버리고 내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믿음의 성도가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가져다주는 모든 의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힘과 계획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만 더욱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장막과 직장과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